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하러 가셔서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시디 안디옥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42절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오직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책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기쁜 소식, 이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뭐 필요하게 있겠어요. 신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 주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3절에요. 이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말씀 다 전하고 났을 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이방 땅에서 이들이 살잖아요. 이방 땅에 유대인이 사는데 유대교로 입교를 시켰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 어제 같이 수요 예배 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정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세우시고자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데 마귀가 놔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은혜는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그 진 영혼 때문에 그 중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 임종 때 걔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네, 믿겠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한 거는 천국 갈 수 없고요. 정말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 지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그런 삶을 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한 번 전해 갖고 천국 어떻게 가겠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는 그 영혼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 영혼이 가는 거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게 되겠어요? 그전에 이미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전에. 그냥 마지막 순간에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천국이 있어요. 그래 나도 거기 가 봐야지.' 막연하게 죄 사함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그냥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누군가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데 그 고집 때문에 나중에 순간이라도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한평생을 마귀에게 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좋은 세상 다 버리고 좋은 시절 다 버리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 가면 천국만 가면은 그래도 그거는 정말 은혜에 의해 은혜인 거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주님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다니엘처럼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 속에서 날마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4절 봅니다. 그다음 안식일에는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참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거죠. 온 시민이라는 그 도시가 다 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온 시민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이 말씀 또 전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족들 이웃들을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오지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진리를 알았어. 진리를 발견했어.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들은 자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렇게 이 진리를 전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 진리가 온전히 심겨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뭐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데려올 수가 없어. 내가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참 복음 안에 거할 때 이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할 때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카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왜 모였다고요? 기적을 치료받고자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모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제 그 무리를 보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하여서 유대교로 지금 입교를 다 시켜놨더니 그런데 그 해당에 와가지고 이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세상에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전하니 그들이 가득 모여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쁜 일이지만 먼저 믿은 이 유대인들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시기. 이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무리를 보고 지금 유대교가 진짜인데 하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바울의 말을 반박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아야 돼. 예수는 가짜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그렇게 총구석에서 오겠어?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반박을 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지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은 자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이게 축복이었죠. 선민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런데 먼저 믿은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시기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믿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온 성도들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시기. 먼저 믿은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믿은 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많이 믿음이 막 성장되면은요 시기 질투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 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리더는 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해. 이러고요 시기해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들이요 둘째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제가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제가 걔를요 얼굴을요 깔고 앉았어요. 어린애인데도 그 아장아장 걷는데도 깔고 앉았어요. 이걸 또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보고 얘기도 해주고 또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만큼 미웠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뺏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아이 우유 먹일 때도 아기는 갓난 아기가 모르니까 우유 먹이면서 눈은 큰애한테 맞춰주라고. 큰애가 있을 때는 큰애한테 맞춰주고 아 그래 동생 우유 먹이는 거야 이리 와서 구경해. 아유 근데 우리 큰애기가 이쁘지 동생이야 우유 먹이는 거야. 내 시선은 큰애한테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애기만 보면은요 나는 안 사랑하는 거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양육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듯이 시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시기하지 않으냐?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면요 우리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그때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는 그 믿음까지 그 전에 있던 리더들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뭐 직분 받고 하면은 시기예요. 100% 시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건은요 내 문제잖아요. 내가 아직 믿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내가 유대인처럼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끊임없이 시기 질투해요.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고 리더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고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동생만 좋아해 그리고 걔를 미워하고 그리고 부모도 미워하고 이것은 내가 성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당연히 마귀가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먹어서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이 교만이 결국은 죄가 들어오니 가정 안에서 첫 가정 안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선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동생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안 돼. 어느 날 난 예배의 은혜가 안 돼. 이거는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카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기 질투해. 너가 지금 죄를 회개해야지 돼. 동생을 사랑해. 선을 행하라. 아무리 선을 행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문지방에 너 악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는요 마귀가 네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이 사랑받고 딴 사람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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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게 그 아담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내가 높아지겠다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 때문에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는구나. 자녀가 다 고통 속에 사는구나. 제가 어느 날부터 입을 다물고 그냥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낮아져야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죽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아를 파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자아를 완전히 부시는 것이 어떻게 부셔져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자리에서요 내려오는 거예요. 옳은데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 수도 있고 입 다문 거예요.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지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계명 하나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하나 우린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하는 거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있으면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디든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요 아직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동생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언니가 형이 낮아져야 돼요. 윤 목사님 다음 주에 동생이랑 여행 가잖아요. 그거요.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동생 어떻게 구원시키나 했더니 정말 동생이 마음 그 상황과 환경 여셔가지고 형님이랑 같이 여행 다녀요. 여행을 가면 거기서 얘기를 한대요. 여행 같이 온 사람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형님이십니다. 그러면 형이랑 이렇게 여행 다니는 집 처음 봤다고. 처음 봤다고. 아니 형제끼리 요즘 사랑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형을 모시고 둘이서 여행을 다니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도 귀하지만 유 목사님은 그 구원 때문에 가서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은혜죠. 구원시키려고 입 다무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시키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는 또 유 목사님의 높아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도 내리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제일 높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머리고 그런데 늘 높은 자리에 계셨잖아요. 근데 낮아지는 거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성령께서 손이 나와갖고 저 가슴을 찢고 교만한 자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남편이지만 저는 오랜 시간 순종하는 훈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을 저는 했는데 윤 목사님은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동생의 구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요 일석삼조야. 정말 말씀대로 살면요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냥 참아내면서 입 다무면서 그 동생이 나는 형하고는 마음이 맞아. 안 맞아요. 성향도 다르고. 목사님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동생한테 다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형 우리 이번에 어디 가자. 갔다 오면서 우리 다음에 어디 갈까. 이러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 여러분 낮아져 보세요.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입을 다물어. 욕을 먹으면서도 입을 다물어요. 정말 피눈물 나요. 저는 피눈물 나더라고요. 억울하고 막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막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혼자서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인데 채찍 맞고 나는 채찍을 안 맞잖아요. 십자가 난 실제로 달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조금 자존심이고 이런 거 작은 건데 요것도 뭐 어마어마히 자존심이. 그래서 이게 슬프다 그러고 막 같이 싸우대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잦아질수록 그때는 막 죽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럴 때 막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내 자가 꺾어지니까 죽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자꾸 자기 의의가 자기 자랑과 또 자신이 자꾸 살아나잖아. 우리가 완전 예수님처럼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근데 내가 죽은 만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때로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어요. 정말 강권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어요.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죽고 싶다.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야 자아를 내려놔야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러니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지금 박해하기 시작하고 막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니 46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이 진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왜요? 교만하니까. 내가 다 알아. 너가 틀려서 내가 오라.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너가 변화돼. 여러분 너가 변화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못 변화시켜요. 목사가요 성도를 변화 못 시켜요. 저는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대로 전하니까 변화될 줄 알았어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좀 변화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올라오더니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고 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듣기 싫다고.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구원이고 나도 안 되는데 뭐 이웃이 되겠어요?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요. 청소년기 끝나면 이제 땡이에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돈 벌면요 그때 완전히 안 들어요.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완전히 안 들어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처만 받아요. 안 들어요 절대. 여러분은 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내 이웃은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교만인 거죠.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본을 보이는 거였구나. 예수님도 내가 본을 보였다. 암만 해도 듣지 않았냐? 본을 보여.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이노라.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죽더라도 정말 부모님 생각 신기하게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고 저는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는 저하고 친구같이 이렇게 삶을 나눴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요 막 사드리고 싶고 막 너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이제 제가 낮아져서 이제 사랑으로 부모님을 친정으로 사랑하게 되니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님한테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 한 분 시어머님만 계시니까 계실 때 잘해 드려야지. 마음 편안하게 우리 친정 엄마에게 친구가 되어 준 것처럼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쉬운 마음 없게끔 해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한 2년 됐나 벌써
금년에는 못 모시고 갔는데 가을에 이제 좀 모시고 가야죠. 그때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을 여름 휴가를 이제 처음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간 그곳이 전에 갔던 곳인데 너무 좋아요. 어머니 여기 꼭 모시고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저희는 좀 저렴한 곳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들이 정말 수고한다고 그래서 곰팡이 난 그 객실에 머물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그 방 괜찮냐고 괜찮대. 자기네는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가고 여기서 자기 힘들겠다고.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최고로 좋은 그 방을 준 거예요. 한 세 번째로 좋은 방을 준 거예요. 그 호텔에서. 그래 갔더니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그래서 아침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좋은 방을 줬다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를 한번 그곳에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비싼 방에 근데 그 방요 그게 비수기인데도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그런데 갈 수도 없죠. 아까워서 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나도 한 번도 평생 가보지 못한 제 돈 들여서 그곳에 그런 방이 있는지도 몰랐죠. 좋은 데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니 곰팡이 나는 방으로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최고로 좋은 그 방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가려고 그 방 얼마인지 알아봐라. 50만 원이래요. 괜찮아. 해라. 할머니 한번 모시고 가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찜찜 뭐 사우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제 해드리려고 막 그러고선 갔는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음에 또 모시고 가야지. 이렇게 비싼 데는 이제 못 모시고 가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형편이 그렇지만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아들이 거기서 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못 해주겠어요. 그 젊은 애들 해주고도 남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도 해드려야지. 그게요 제가 효도한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거 이것을 이웃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께 먼저 이것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다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슬픈 거죠. 가족에게 먼저 이 진리를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는데 너희가 이것을 버렸다. 우리 민족이 먼저 이것을 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게 엄청 슬픈 거죠.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요 그냥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뭐야?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부모님 말씀 우리가요 따라야 되는데요. 내가 너무 옳아서 안 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된 자녀들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방임에서 순종의 훈련을 안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알아서 해. 그리고 너무 바빠서 방임한 그 자녀들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지. 이걸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못 받았어요. 아예 부모가 방임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돈 버는데 바쁘다고. 그런 자녀들은 훈련을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야단 맞을 일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뭐 공부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집에서는 황제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엄청 옳아. 자기 양육 안 받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그러나
또 너무 잘나가지고 집에서요 뭐 공부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 시켜. 공부만 하면 그냥 쭈쭈쭈쭈쭈만 해주니까. 그래서 양육받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요 커서도요 자기가 매사에 오라, 매사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훈련을 안 받아서, 이렇게 양육 훈련을 안 받아서 순종의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서요 바르게 말씀으로 훈련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일 같이 적용하자 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요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고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양육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용 유치원부터 해서 노년에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이 묵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애기들 거 너무 잘 나왔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간증도 달라요. 간증도 너무 좋죠. 청년 거도 다르고 너무 감사하죠. 이 묵상집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훈련해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제가 요즘은요 조금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하는 마음이 살짝 조금 있어요. 좀 들어왔어요. 좀 약간 지쳐가는 것 같아요. 여기 아직도 교만한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지?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막 애를 쓰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이게 선교 가야 되겠다. 그들은요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새벽부터 밤중까지 며칠을요 그냥 말씀 앞에서요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막 가면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말씀 받아 먹으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왜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런 복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낮아지라고 하니 듣기 싫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지금은요 선교 가고 싶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거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은 정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합시다. 성장하자. 성장이 뭐예요? 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주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 제자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음성 들었죠.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러니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빨리 데리러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제 그 나라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막 기뻐해요. 이방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몰랐어요. 이거 알려주시다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찬양하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 거예요. 누가 작정되었어요?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자는요, 이것은 제가 유대인처럼 사는 거죠. 유대인처럼, 말씀 없이 유대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떡으로 내려왔다 말씀하셔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지방에 두루 말씀이 흥황되더라. 계속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흥황되더라. 말씀이 흥황되니 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지만 박해도 함께 있어요. 경건한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막 추스려요. 그래서 이거 틀려서 저 가짜들이 막 하는 거예요. 무리를 져서요 막 악을 행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박해해 하고 누가 선동해요? 그 유대인 악한 자들이요 계속 박해하도록 선동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요 쫓아내 버려요. 이제 뭘 쫓아내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이 있지 못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이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고 말씀하셔요.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을 다 청소해서 다 쫓아냈어요. 다 청소해서 쫓아냈더니 그때 다 돌에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이제 7 귀신을 와봤더니 청소가 싹 되었는데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거야. 종교인, 의식을 행하고요, 그냥 기복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쫓아낸 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요.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했어. 안 듣는 건 너희가 안 듣는 거야. 그러고 나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제자의 삶은,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왜 기쁘지 않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회개해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려고 하시는데 내 뜻이 자꾸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뜻만 맨날 이뤄달라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죠. 내 뜻을 한번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훈련하신 줄 믿으니, 이제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안다면 범사에 감사한 것인데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자니요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도 참 복음, 바른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여서 이제 주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도래된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진리 안에 우리 성도 모두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통독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악한 마귀와 싸워 넉넉히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